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으니까요. 이렇게 특히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천국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 몇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어떤 그 모양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본문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자닝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물론 저 뒤에 내용은 2, 3절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 뭐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하면 저희들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주었는데 그게 다 자기의 능력대로 줬다는 거죠. 근데 다 주었는데 다섯 달란트 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이 남겼다는 데 굉장히 의의를 두잖아요. 두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은 또 두 달란트를 남겼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그런데 한 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받을 것이 주인이 없었다는 거죠. 어디 땅에다 깊숙이 파묻어 놨다가 그것을 도로 끄집어내서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그것을 지혜롭게 불리지 못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를 매몰차게 혼을 내고 쫓아났다. 저희는 이제 이런 사실 또 입각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려면 그 예수님 이전 시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잠깐 까먹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사이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충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주를 이룹니까? 주로 BC 20세기 뭐 그 정도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부르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정도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위에 많아졌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의 12아들. 그래서 애굽에서 200만에서 400만 가까운 그전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5세기 때 이거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울왕 다음에 걸출한 왕이 나오죠. 그래서 한 10세기경에 그 다윗왕이 이렇게 출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나왔는데 부인을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두면서 그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물들였죠. 그 부인들이 산에 집 하나 지어줘, 집 하나 지어줘. 뭐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땅에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허락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땅을, 이스라엘의 온 땅을 우상 섬기는 집으로 물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둘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죠. 쪼개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통일왕국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북왕국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데 1등 아주 앞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때에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느냐. 회개하라. 그 촉구하는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여 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그때에 이제 남쪽 유다도 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금하지 못했죠. 뭐 그 사이 왕들 중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왕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 충성한 왕도 있었습니다만 우상을 이 남쪽 유다도 섬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북쪽에 거대한 평원과 큰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싸움에서 이기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패권을 누가 이렇게 장악을 합니까? 그 장악을 한 그 다음에 나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영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거기에서 남아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를 그 위 이스라엘의 북쪽에 거대한 터키와 뭐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요 지역에 해당하는 그 넓은 지역을 이제는 다시 패권을 장악한 그 나라가 마게도냐의 왕 누구죠? 알렉산더 대제가 드디어 그 통일을 하고 그 큰 힘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니까 당연히 과거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것은 누구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차지한 그 힘 있는 제국이 당연히 그 속국들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그 그리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죽임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두 나라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하고 그리스 요 지역은 두 장군이 나눠서 다스리는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남쪽에 프톨레미 왕국을 이렇게 한 장군이 프톨레미 장군이 건설한 프톨레미 왕국, 그 다음에 시리아 쪽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시리아 있죠. 그 땅에 건설한 셀루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이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애굽과 지금의 시리아 이 부근에 큰 힘을 가진 이런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BC 3세기에 들어서는 요 애굽이 유다까지, 유다는 이 남쪽에서 애굽에서 시리아 북쪽 그리고 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요 지역을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리적 어떤 위치가 축구공과 같은 위치라서 밑에서 차면 맞아야 되고 위에서 차면 맞아야 되고 두 곳이 충돌하면 또 여기서 싸워야 되고 이런 지형입니다.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지역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만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뜻을 알면 정말 어떤 나라 부럽지 않은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모든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제사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이런 복을 받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세기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그 다음 2세기가 돼서는 이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한 왕이 있죠. 특별한 왕이 있죠. 누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애굽에 대해서 정벌을 하려고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실익을 보지 못하고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올라오게 되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치밀고 속이 상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헬라화를 추진한다는 목적 하에 막 못살게 구는 겁니다. 못살게 구는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 제국의 어떤 문화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 자기네 방식대로 살려고 해 하면서 그들에게 헬라식 이름을 가질 것을 종용하고 또 헬라 말을 쓰도록 강요하고 그 다음에 헬라식의 옷차림, 헬라식의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데 그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그거는 안식일과 성전입니다. 안식일과 성전 제사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픈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할례 문제. 네. 할례 문제. 물론 더 나아가면 많은 율법의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할례를 행한 자를 또 본보기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성 앞에나 집 앞에 그걸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얼마나 참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표인 이 할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헬라화를 추진했고 또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 그 제물을 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이라도 남겨 있으면 어떻게 좀 참고 견뎌보겠는데 이게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신전 안에 두게 하고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들이 모임을 해산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헬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이어서 그 성전을 좀 우리가 싸워서 깨끗이 정화해야겠다. 원래의 모습으로 성전을 되찾아야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과격한 혁명이 일어났죠.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잠깐 한 100년 정도 2세기에 100년 정도 이 독립을 이렇게 하시몬 왕조라고 하는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왕조가 독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BC 168년 정도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일을 행했다면 약 100년 정도가 독립 그 이후에 독립을 유지하고 그다음 BC 64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점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예수님이 정확히는 BC 5년경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의 역사가 이 몸에 밴 거예요? 북조, 남조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페르시아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타난 왕들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그 나타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이후에 나타난 뭐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4등분 되어 가지고 그 남쪽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 지금 계속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누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때까지 온 요 중간기에 있었던 문화와 어떤 모든 그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을 때 그때겠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약 60년, 64년 전부터 어때요? BC 이미 로마가 지배해서 이제 로마의 어떤 그 로마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치하에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경영하는 모습대로 이 사회가 움직여 왔다는 바탕하에서 지금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란트 그 다음에 그 다음 화폐가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 다음에 그 문화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그 데나리온이라는 거 아시죠? 데나리온. 그 다음에 참새 2마리 생각나죠? 그 다음 뭐예요? 아사리온. 그 다음이 고드란트. 그 다음에 과부가 뭘 냈죠? 렙돈. 지금 말씀드린 요 순서가 큰 돈에서부터 작은 돈의 순서까지 로마가 사용한 화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드라크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죠. 그것도 돈의 단위예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그와 같은 돈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누가 지배하냐. 이 유대 땅은 지속적으로 큰 나라들이 북쪽에서 형성된 큰 나라들이 계속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는데 로마가 가장 가까운 때에 신구약 중간기에 로마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 이스라엘 점령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화폐를 이제 이 로마식 화폐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이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어떤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냐? 첫 번째부터 우리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달란트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비유 속에 설정된 이야기가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실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게 잘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그 무게의 하나의 그 달란트의 무게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뭐 몇 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한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뭐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임금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15만 원, 2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시대적으로 하루의 품삯을 계산할 때 어차피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1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10만 원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10만 원. 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 위에 단위가 문화입니다. 문화는 거기서 100을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에 100을 곱하면 문화는 1문화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위에가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 계산해 봤더니 6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6억 2,500만 원. 뭐 오늘날에도 일단 억 하면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뭐 물론 10억 이상은 돼야 그래도 이제 부자 소리를 듣는다 그러지만, 요즘엔 또 10억도 너무나 많으니까 부자라고도 생각을 안 하는 거 봐요. 그러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 하면 이게 참 아주 꿀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에 6억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아사리오는 6,250원, 그 다음에 고드란트는 1,560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렙도는 약 780원 정도. 780원. 그래서 그 과부가 두 렙돈을 이렇게 구차한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 했을 때 두 렙돈 가격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00원, 1,600원 되는 거죠. 그 뭐 새우깡 조금 큰 거 한 봉지 살 돈, 그거 하나 이게 드릴 정도로 정말 그 과부는 가난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을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럼 뭐를 드려야 돼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어쨌든 사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가장 싸게. 그런데 그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환율을 이용해 가지고 환율 사기를 이렇게 치는 거죠. 환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왜 환율을 조정해야 하느냐? 그 특별히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세겔이라고 한 단어, 세켈 또는 세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전에서 세겔은 헌금을 드릴 때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짐승을 살 때, 미처 순례객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뭐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짐승을 못 사고 와가지고 그 재물을 못 사고 와가지고 성전 그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거를 내붙이신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화폐 단위를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세켈로 바꿔가지고 뭔가 환전을 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재물을 사야 되는데
환전 차익을 엄청 남기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비둘기 하나를 5만 원이라고 환전해서 그 정도로 계산을 해놓으면 이렇게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제사를 비둘기 하나로도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자기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뭐 2명, 3명 남았다 그러면 과부 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이면 3명이면 4명이면 15만 원, 20만 원 되는 그 재물을 아주 값싼 가장 낮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차한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부었을 때가 2랩돈이었는데 새우깡 하나 값이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형편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 그리고 아주 부유한 계층, 귀족층에서 그냥 이 어려운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는데 혈안이 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억측을 써가는 그런 참 탐욕이 하늘을 찌를 정도의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그 약 6억 2,500만 원 정도의 오늘날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어떤 한 역사가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역사가 그 기록에 보면 로마군 1년 한 사람의 연봉이 225 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5 데나리온. 그러면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니까 225 데나리온에다 1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하고 그 로마 군대 그 병사가 받는 그게 오늘날 저희들이 받는 임금하고 그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만졌는데 근데 로마에서 특별한 관리를 할지라도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도 함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치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주인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관대로 함부로 하면 끝장납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그것을 주어가지고 뭐 장사를 하니 뭐를 하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떠나는 이 주인이 노예들에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재능대로 그것을 그 큰 가치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쭉 흘러온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이 유대 역사가 어떤 문화의 흐름이 있었겠죠. 그다음 자금의 흐름이 있었겠죠.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뭔가 어디 떠날 때 종들에게 맡기는 이러한 역사들이 사실 없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비유에 말씀하실 때 전혀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전혀 그 사회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비유 말씀을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나 그 전 신구약 중간기부터 계속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인이 노예에게 돈을 맡기는 페쿨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돈을 맡기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돈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는 것을 페쿨리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비유의 말씀할 때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일부는 이해가 안 되고 비현실적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예는 유대 사회나 과거나 현재나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뭘 노리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큰 돈들을 노예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노예가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데 뭘 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페큘리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주인이 종에게 주는 이 제도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로마 사회, 로마 치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페쿨리움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페쿨리움이라고 하는 주인이 노예에게 주는 그 제도나 그러한 사회의 어떤 습관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되, 그걸로 보여주시되, 표현을 하시되, 근데 그 설정 자체가 결단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가 없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노리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윤의 역사가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아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어마무시한 큰 돈의 액수를 나눠주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근데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이윤을 남기려고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이윤을 막 남기고 남들 이렇게 볼 때에 참 잘 살았다.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야, 너 집이 몇 차냐? 그렇게 많은 것을 남겼냐? 어이구, 내가 너에게 준 재능으로 이렇게 큰 걸 남겼구나. 너는 남기지도 못했네, 내 이놈!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셈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한 사람이 5달란트면 6억이라고만 생각해도 5, 6, 30억이고 2달란트면 12억에서 13억이 되고 1달란트라도 6억 2,500이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 돈을 노예들이 다 맡아가지고 과연 자기의 그 재능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노예가 그 일반적으로 지주들과 그 다음에 평민들이 함께 사는 그 속에서 살면서 과연 자기의 재능대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상업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부유함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노예가 5달란트 큰 30억을 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주인이 맡겼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서 어떤 상점을 사고 거기에다 물건을 쟁여놓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부유함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상업이 흥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으니까 사치품, 향품, 비단 같은 사치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향료, 비싼 향료들 있죠. 고급 향료. 이런 후추나 뭐 이런 향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매가 성행하지는 않았어요. 예. 주로 어떤 것이, 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성행을 했습니까? 모세 이전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을 이렇게 허락받아서 살죠.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했다고요? 목축업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 목축업을 하게 하신지 알죠?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살게 하려고 그 목축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200만, 400만이 돼서 이렇게 나올 때도 이 광야 지대를 통과하면서도 필요했던 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주된 업이 딱 바뀌어요. 그 주된 업이 뭐예요? 이제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농업으로, 주된 업이 농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축업은 시들지 않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농업과 목축업과 조그만 집들에서 간의 수공업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성행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지역이 이게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얻었어도, 노예 신분으로 돈을 많이 얻었어도 뭔가 이렇게 크게 율법 하에 있으니까 비싼 거 이런 것들을 사고 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부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노예가 큰 돈을 맡아서 부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극적인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존재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해를 주시면서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 세상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돈을 맡기는 건 많이 받지만 그렇게 큰 돈을 주며 노예들이 그 큰 돈을 관리해서 부를 창출한 예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겠지만, 우리들의 생각도 과거에는 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지만,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 달란트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설정된 비현실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다. 이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의 행동과 1달란트 가진 자의 행동의 차이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차이가 있었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주인이 그 큰 돈을 딱 주었을 때, 그리고 떠났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아까 읽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죠. 그 무모한 행동이 뭐예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네, 노예가. 어느 누구도 좋게 봐줄 사람이 없고 그런 일을 해도 다 방해하고 뺏어갈 건데,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의 것도 뺏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층들이 아주 부패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속에서 노예에게 그 큰 돈을 맡기면 벌떼같이 누가, 사기꾼들이 달라붙거나 힘 있는 지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야 이놈아, 이 노예 주제에 네가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주인 오면 내가 줄 테니까 일리 가져와라. 뺏어가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노예라면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잘 건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놔야지.
빼앗기고 내가 상업을 한다고 막 이렇게 머리를 드밀고 나 노예지만 그 주인이나 이런 권리를 줘서 내가 이거 행사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노예지만 자기의 가족을 목숨을 보호하고 하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분명히 세무라고 야 가져오너라 할 텐데 나에게 맡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을 파고 자기의 보물을 숨겨놓고 또 큰 돈을 숨겨놓는 이런 행위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뭔가 급해서 피난을 가거나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할 때 자기만 아는 지역에다가 그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놓는 거죠. 큰 돈을.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제도 하에서 페큘리움이라는 건 제도 하에서 큰 돈을 맡았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에 세무를 때에 내가 혼나지 않으려면 그 큰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꼭 이렇게 막 1억, 2억 이런 돈이 아니라도 큰 돈이 생기면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하층민,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큰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 뭐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서 이익을 취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속에 무조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이 큰 돈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무모한 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사회에서 누가 그들을 인정해 준대요? 에?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노예들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노예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30억, 어떤 사람에게는 12, 3억, 어떤 사람에게는 6억, 2,500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맡겼다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서 그 돈을 지켜내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틀리고 맞는 게 없잖아요. 이런 질문은. 나도 땅에 묻어놔야겠다. 나도 땅에 묻어놔야겠다. 오른발 살짝. 땅에 묻어놓으실 분 혹시 있어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땅에 묻고 싶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 주신 대로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상업 막 하실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일단 이윤을 이렇게 창출한다.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심히 살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는 그 이윤이 어떤 이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 우리나라도 세금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그 많은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이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친다면 그 평민과 그 다음에 소장농 이런 사람들이 내는 그런 그 세금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100만 원이라면 절반을 넘거나 약간 못 미치거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세금을 절반 가까이 다 낸다는 거예요. 소장농은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세금이 뭐 성전세가 있죠. 성전세, 세겔로 내는 성전세 그거를 1만 원이라고 한다면 또 11조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지원하는 11조 10만 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낼 때마다 내야 되는, 지주들에게 내는 생산에 대한 세금을 또 지주에 내는 겁니다. 20만 원 정도. 자기 100만 원이라면 20%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또 그걸 내죠. 그리고 그 이후 뭐 그거 말고도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라면, 히브리인이라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든가 이 재물을 사서 드려야 될 때 그 돈이 또 만만치 않게 3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당 내는 인두세가 있어요. 또 그 태어나면서 이 호구 조사할 때 중간중간에 로마에서 호구 조사를 할 때도 인두세를 또 내죠. 뭐 그건 매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겹치면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 여러분 그 세리마태가 이렇게 했던 일이 뭐예요? 딱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세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면 뭘 받아요? 통행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살려면 안 지나갈 수 없어. 통행세 정해진 금액을 또 내야 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 바닷가에 뭐 출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항만세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세금을 다 떼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 40만 원. 그리고 자기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그 아까 그 생산세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한 20만 원에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만 원 정도 남고 소작농은 한 40만 원 정도 남아요. 근데 농민이나 소작농이나 할 것 없이 이 60만 원 남았고 40만 원 남았는데 변수가 있어요. 이 앞에 거는 항상 들어가는 돈이지만 변수가 있다 말이에요. 뭐요? 이게 가을날에 날벼락이라고 가뭄이 들거나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소출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땅을 내가 빌렸는데 20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안 돼. 정해진 거를. 그러니까 그건 다 들어가, 세금은. 그런데 실상 다 주고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 안 져요? 어쩔 수 없이 농사는 또 져야 되죠. 풍년을 기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있던 농민들은 땅을 팔아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이 소작농들은 돈이 없어서 빌리니까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농사도 겸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참 굉장히 그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보편적인 모습이 그 사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 당시의 그 시대 속에서 지금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노예들은 어떤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이었다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 금액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운용할 수 있거나 그런 능력이나 자기의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와 같이 큰 돈들을 이렇게 주고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 주인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은 말씀으로 다 봤지만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말씀을 관심 있게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앞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저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저기에서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에 파묻었다가 예수님, 그 주인이 오니까 이렇게 내놓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뜻은 정확하게 그 원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너의 태만한 태도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주인의 그 마음은 뭐냐면 너의 태만한 태도에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의 일상적인 나태함, 그리고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나태함. 너는 주인의 마음과 뜻에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회 통념상 그 주인을 인식하고 있을 뿐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까?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뜻이 뭐고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심어주셨는지 어떻게 살다 오라 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태하고 태만하고 안일하게 응대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이 찡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밀려오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 특기를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 달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부산항에 출발해서 저기 샌프란시스코 있는 그쪽으로 닿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은 노예와 같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특기고 내 능력이고 내 신분이고 아무것도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땅속에다가 다 묻어놓고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알기 전에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마지막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 그래도 내가 세례받은 거 기억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한 건 없지만 그 세례받고 성령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있다가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안일한 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도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태만한 종아,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밖에 우리 들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된
말씀이 뭘까요? 26절,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말씀은 뭐예요? 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놓은 것을 이게 착취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농사도 안 져놓고 심지 않은 데서 이 부패한 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수가 생기면 가뭄이나 홍수나 뭐 여러 가지 그 기후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소출이 적으면 그 세금이나 주인에게 줘야 될 것은 다 줘야 되지만 자기의 몫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지주라고 하면 오늘 이번에는 이걸 안 받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에 소출이 많아지건 갚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악착같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때 당시에 지주들이. 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회라. 네. 근데 지금 그 악한 종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의 모든 주인들은 다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어가지고 자기가 심지 않았어도 어거지로 다 착취해서 간다 이거예요.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람으로 이 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탐욕스러운 주인으로 네가 나를 알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탐욕스러운 주인으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탐욕스러운 주인이라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뭐예요? 추리하는 자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굴리는 자들이죠. 응?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대부업.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엔 고리대금업.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 돈을 불려주죠. 자기도 일부 이익을 먹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내가 받지 이놈아. 내가 이윤의 목적이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받지 이놈아. 내가 그런 지주들처럼 폭행하고 착취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주인으로 나를 알았더냐. 내가 이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한테 안 맡겨. 너같이 노예고 너같이 능력 없는 너에게 내가 왜 그것을 맡기겠니? 그 당시에는 모든 지주들이 그 노예나 이런 소장농이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아래로 보고 갑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주인은 특별한 주인이에요. 그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믿고 맡아서 잘 관리해 줄 것으로 알고 그것을 큰 금액을 맡겼다는 거예요. 큰 금액은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걸 통해서 보면 이 주인은 다른 그 당시 사회의 다른 주인들의 가졌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막 있을 때 지금 이 주인은 그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돈을 남겨줘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의 목적은 이윤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윤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이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기라고 하는 그것이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상 이윤을 남기는 두려움 속에서 소장농이나 노예가 남겨야 되는 그 이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요구하셨을까요? 내가 그런 파렴치한 지주였으면 너희들한테 안 맡긴다. 이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고리대금업자에도 내가 맡겼을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맡긴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칭찬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다 남겼어.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도둑을 맞아버렸네? 그때 예수님이 아니고 이 주인이 돌아왔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들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잘했다죠. 잘했다. 그리고 플러스 괜찮다. 내 목표는 이윤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 뒤에 붙는 것은 큰 일에 참여해가지고 네가 큰 돈 받겠는데 큰 일에 참여해서 네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혹시 도둑 맞았다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큰 일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남기지를 못했어. 근데 사업을 시도했는데 그게 망했어. 주인이 돌아와서 망했을 때 왔어. 막 회전이 안 되고 갑자기 그 코로나19가 나타나고 그 오미크론이 나타났어. 사람들이 안 와. 장사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맡겼던 그대로밖에 없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은 사람하고 나중에 끄집어냈는데 와서 결산하는데 똑같아. 5달란트 가진 사람도 5달란트만 딱 내놓고 2달란트도 2달란트만 내놓고 1달란트도 1달란트만 내놨어. 근데 누구는 혼나고 누구는 안 혼나? 사업을 한 사람은 안 혼나고 오히려 사랑을 받고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차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느냐? 이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서 혼쭐이 나고 쫓겨남을 입었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초점이 어디에 지금 온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주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의 안위와 자기 가족의 안위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래도 내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혼이 안 나야지. 그 시대에 많은 소장농과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대응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대응이 달랐죠. 떠나자마자 주인을 생각하고 얼른 그것을 상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은 그것을 높이 사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고 신분도 전락해서 사회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런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즉시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냐, 이윤을 내냐, 안 되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주인은 보시고 싶은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아느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얼마나 이 종들이 간파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1달란트 가진 이 사람
이 액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은 맞죠.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5달란트 더 너무 크고 2달란트는 아유 절반이고 1달란트는 아유 별게 안 되네. 크지만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놀라야 자빠질 만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중간이고 작고가 아니란 말이죠. 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당시에 입을 수 없는 은혜를 노예들이 다 입은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주인을 평가하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사는 것처럼 자기도 살아버린 거죠. 이것을 주인은 나태한 너의 모습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의 제물로 나를 보내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너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너무도 위대한, 너무도 크고 큰 희생, 큰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 큰 은혜를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칭찬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혹 마지막 때 예수님 계산을 하러, 이 심판하러 재림에서 오실 때 매맞을 분도 있을 거예요. 원치 않지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습관대로 나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누려서 마감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천국에서 남긴 모습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남긴 거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재물을 불려서 참 노력해서 큰 성과를 내서 사업을 크게 만들고 부유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기껏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의 피를 흘려서 구원을 이루어줬더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뭣도 없고 그냥 이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을 때 나 세례받은 거 기억하시면 나 구원하시겠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길 바라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큰 의원을 큰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의 삶을 고집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정말 그 남기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주인은 그 남기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은혜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은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잃어버리면 또 주시면 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주인은. 근데 그것으로 보니까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 학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층, 그 다음에 아주 귀족층, 지주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습관과 문화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해. 자기식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자기식대로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모든 지도자들과 지주들과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앞다투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2차 대전을 통해서 600만에서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그 당시에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따위 이윤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행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의 큰 업적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수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일에 도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건 분명히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업에 참 충성스러운 종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